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 제목은 깨달음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인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씀하는 것, 줄여서 깨달음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인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사건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인데 여기서 말씀해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제 남을 가르치는 사역을 이제 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믿음의 수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보면 깨달음 말씀 5마디를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전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이 더 낫냐,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낫냐, 그러면서 위아래로 쭉 보면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방언에 초점을 두지 않고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교회에는 유익이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인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전서 안에서 먼저 해석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교회에서 그랬죠? 교회에서, 에클레시아 교회에서. 그러니까 어디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교회는 1차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를 얘기하고 있고 이걸 확장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장소와 지역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말씀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것은 밖에 나가서 할 수도 있고요. 노방 전도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가족들, 친구 간에, 친지들 간에 말씀을 전하는 것도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도 교회지만 사실은 건물 이전에 고린도전서 안에서 정의하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교회를 정의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줄여서 하나님의 교회는 뭐다?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할 때에는 먼저는 이 본문 배경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그런 사역으로 볼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넓게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들이에요. 그것은 장소와 시간과 때와 관계없는 사건이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르치는 자도 지금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본문 볼까요? 다시 본문을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을 보면 그러나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죠.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러면 남은 교회고, 그렇죠? 남은 교회죠. 내가 아닌 사람은 다 남이니까, 그렇죠? 그럼 너는 누구냐 그런 얘기예요. 너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자도 누구 안에서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가르치는 자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 거하지 않으면 새 언약의 말씀을 전파했을 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내 말을 전한다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솜교회에 요즘에 축복된 일이 하나 생겼는데, 우리 초등부가 생겼어요. 유초등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아부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5학년까지를 제가 아침마다 10시부터 10시 40분까지 설교를 하는데, 이 연령대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예요. 이게 얼마나 갭이 이게 넓습니까? 가르칠 때. 그래서 목표를 정했어요. 딱 중간 1학년, 2학년 수준으로만 가르치면 어린아이들도 비슷한 말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그래도 많이 어렵지 않겠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5학년도 유치하지만 그래도 들어줄만 하겠구나. 그래서 딱 1, 2학년 수준으로 가르칩니다. 지혜롭게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이 지금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는데, 소요리 문답 1번이 뭐냐면, 장로교회 교리 중에 소요리 문답 1번이 뭐냐면, 인간의 첫 번째 된 목표는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든 그 사람이라는 그 사람의 첫 번째 본분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답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말을 어떻게 가르칠까요? 처음에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경외라는 말 자체가 한자어이기도 하지만 헬라어로 봐도 그 말은 참 어려워요. 경외라는 것은 뭐냐면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이다. 그 두렵다는 것은 공포적인 대상이 아니고 죄를 지었을 때에 두렵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운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할까 봐 두렵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막 징계를 하고 막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물론 신약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을 안 들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세원약에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중요한 것은 그 경외한다는 말을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면 좋겠느냐, 고민이 되는 거예요. 1학년 수준으로 가르치려니까. 그래서 제가 AI를 돌려봤어요. 챗GPT를 돌려보니까 경외를 뭐로 말을 하느냐, 사랑이다, 감사다, 그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오더라고요. 챗GPT 참 좋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붙여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기뻐하는 것, 이것을 경외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를 기뻐하는 것, 얼마나 말이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알아듣더라고요. 그리고 또 소요리 문답에 계명, 10계명이 있는데, 계명이라는 말은 또 어떻게 가르칠까? 이게 참 어려워요, 계명이라는 말도. 그래서 이건 챗GPT를 안 돌렸어. 저에게 마음을 주기를 뭐라고 마음을 줬냐 하면 규칙이다, 규칙. 그래서 새로운 규칙, 옛날 규칙,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이들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한다는 것은 유창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깨달아진 말씀, 그래서 자기에게 적용되어진 말씀을, 그것을 듣는 자들은 자기보다도 어리고 연약한 자들이죠. 그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유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말을 하고 그리고 유식한 말을 하면 굉장히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높임을 받는 것처럼 생각해서 여러 가지 미사려구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익숙하고 자기 자랑으로 많이 익숙한데,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것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고로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그렇죠? 그가 깨달을 수 있는 말들을 낮추어서 그들의 눈높이에 낮춰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바로 깨달은 말씀인데, 성경 안에서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 개가 나와요. 여러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일반적인 말씀을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헬라어 2058번은 헬메네이아라는 단어인데, 그 헬메네이아라는 단어는 번역, 해석,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번역을 못하면 못 알아먹어요.
또 해석을 못하면 또 못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서 몇 가지 예로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은 번역에 대한 예입니다. 번역에 대한 예인데 요한복음 1장 38절. 자,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되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를 번역하면 뭐다? 선생이다. 그러니까 백날 랍비여 무엇을 구하나이까 하는데 선생이라고 말을 안 하면 이 문자를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랍비는 히브리어고 선생은 헬라어죠. 이건 이제 한글로 선생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원문으로 보면 선생도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랍비는 히브리어고 선생은 헬라어입니다. 한글로는 랍비 선생 이렇게 다 한글로 써져 있지만 이 본문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주신 거예요. 하나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게바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의 그 아람어인데 그 게바를 번역하면 뭐다? 베드로다. 이거는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번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번역. 그래서 옛날에 기독교가 구교와 신교가 같이 합쳐져 있을 때에는 그 번역을 누구만 했어요? 신부들만 했고 이걸 라틴어로 막 번역하고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그것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떠드는데 뭔 소리를 하는지 몰라. 성경을 읽는데 라틴어로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몰라요. 그래서 종교개혁했을 때 마틴 루터가 그것을 성도들이 볼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전부 다 독일어로 다 번역을 했죠. 그때부터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봐도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깨닫는 말씀을 먼저 우리 표면상 제1차적으로 했을 때는 번역을 잘 해줘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은 번역이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 것도 있지만 못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나 제가 맨날 예배 때 번역을 해주죠. 번역이 잘못된 거, 또 애매모호하게 된 거, 번역이 빠진 거는 원문을 찾아가면서 번역을 해줘요. 번역을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새롭게 번역하죠. 그 잘못된 번역들은 다시 헬라어에 맞게 원문에 맞게 번역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번역이 중요해요.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말씀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두 번째는 이제 더 중요한 거예요. 해석이에요. 해석을 해줘야 돼요. 번역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해석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그 첫째는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은 알겠는데 이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을 히브리서에서 비로소 그것을 번역해 줘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이라고 얘기하면서 해석을 해주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 이것은 해석해 준 건데 해석해 준 걸로 끝나지 않고 해설까지 해주죠. 그래서 그 멜기세덱의 존재를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을 더 덧붙여 가지고 이제는 그것을 해석과 해설까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 기독교에서는 이 멜기세덱을 누구의 예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시 가볼게요. 자, 7장 1절부터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의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쭉 나오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살렘 왕, 그 다음에 평강의 왕,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의의 왕. 근데 이게 누구냐 도대체? 이 멜기세덱은 실존하는 창세기의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뒤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쭉 나오죠. 방불할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인물로 멜기세덱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자, 이건 누구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의 실체, 멜기세덱은 역사적인 분명히 인물이지만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존한다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그렇죠.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분은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멜기세덱은 있었어요. 창세기의 인물인데 그분은 누굴 예표하는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줘야 돼요. 이런 해석이 없을 때는 창세기의 멜기세덱은 멜기세덱이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멜기세덱은 또 멜기세덱이고 예수님은 또 예수님이고, 이렇게 성경에 대한 해석이 없을 때는 이 성경을 봐도 뭐가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문자로 쓰여졌기 때문에 다른 언어로 옮겨 이해하려면 번역과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은 그냥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문장이나 사물 따위로 표현된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해석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다는 것은 단순히 헬라어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는 그런 1차원적인 그런 해설, 해석과 번역, 여기를 더 확장시켜서 세상 언어를 하나님 천국의 언어로 바꿔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올바른 영적인 번역이에요. 그 세상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로 바꿔서 번역해 주는 것이 진짜 영적인 번역이죠. 또 해석은 무엇일까요?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바꾸어서 전하는 것이 온전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 10절 보면 재밌어요. 모세의 율법은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 오경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실제로 음매하는 소에게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찌 소들을 위해서 염려하심이냐, 그런 내용이죠. 구약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말했을지라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언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9절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뭐로 얘기하고 있어요? 밭 가는 소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면 소가 죽잖아요. 먹지를 못해서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9장의 앞뒤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일꾼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먹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어리고 연약하고 분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을지언정 그들에게는 요청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헌금을 해주고 그의 사역을 돕는 일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어리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요구하지 않겠다 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흐름이 뭐예요? 흐름이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바꾸어서 이것을 실상화시켜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옛 언약적으로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모세의 율법을 주장하고 있고 또 저도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어떤 기독교인이 저에게 와서 제가 청년 때에 예배를 집례하는데 그런 소리를 했다고 그랬죠. 목사님, 개고기 먹어도 돼요? 오징어 먹어도 돼요? 돼지고기 먹어도 돼요? 그러고 저에게 물어봤어요. 그거 먹어도 된다고 그랬죠, 저는요. 그러니까 신명기 10장 11장을 딱 보이더니 여기 보니까 비늘 없는 거 먹으면 안 되고 굽이 갈라졌으나 대생질하는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왜 전도사님은 먹으라고 합니까? 그리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땐 얘기를 잘 못했어요. 전도사라서 잘 못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할 수 있어요. 문자로 얘기했으니까 문자로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 10장 11장을 봐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것을 다 먹으라고 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봐도. 물론 그것은 해석 부분으로 들어가서 그것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양식으로 드리라는 내용인데 문자의 1차적인 부분들도 못 풀어가지고 벌벌 떤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층적으로 1차원적으로 2차원적으로 3차원적으로 다각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속에서 계속 운행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육체의 예법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히브리서 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9장 1절 그리고 10절 말씀 볼게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렇게 쭉 나오면서 10절 말씀 볼게요. 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뭐다?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러니까 개혁할 때가 분명히 나오는데 그때까지는 육체의 예법이 되어져서 설사 신약 성경을 가리킨다 할지라도 이 개혁이 안 되면 신약 성경도 육체 예법으로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깨달은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그 수준에서 깨달은 거죠. 그래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다.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면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고, 그렇죠?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라고 그러는데 개혁할 때가 되면 참 형상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참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참 형상으로 나타나지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실체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운 새 언약은 구원이 그 모든 새 언약의 중심이에요. 십자가가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신약의 주인공, 구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이들한테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하고 제가 설교를 지지난주에 했어요. 근데 거기 성경에서 마지막에 모든 책은 주인공이 있는데 뽀로로 책을 먼저 보여줬어요. 뽀로로 책을 보니까 뽀로로가 있고 포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애들이 있어. 그 이름이 있어. 그 동물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포비는 곰이고 뽀로로는 펭귄이고 크롱은 공룡이고 막 그래. 근데 그 중에 주인공이 누구냐? 그러니까 애들이 뽀로로래요. 그죠? 모든 책에는 주인공이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그러면 그러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그거는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십자가와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건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진 것이 거기서 발견되어야지만 그것을 구속의 역사로 바라보는 성경이 되어지는 것이고 새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현실화되어지는 것으로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교회를 가리킬 때, 교회에서 가리킬 때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한다는 그 깨달은 말씀, 그 깨달은 말씀은 언제 우리에게 생기는가?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건 이사야 때의 내용인데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이사야는 유다 왕국의 선지자였는데 특히 히스기야 왕 때의 선지자였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에요. 성군 중에 성군이에요. 아마 유다의 왕 중에서 히스기야를 아마 제일 가장 의로운 왕이라고 흔히들 칭합니다. 물론 뭐 솔로몬도 있고 뭐 그런데 히스기야 왕을 제일 의로운 사람의 왕 중에 하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유다 왕국뿐만이 아니고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신앙 상태가 어땠냐 하면, 다시 볼게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스라엘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졌지만 그 북쪽과 남쪽을 하나로 얘기할 때는 여호와의 포도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어땠느냐?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하고,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아주 정성스럽게 그 포도원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와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치리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윤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포악하고 의롭지 않고 우상숭배를 하는 그러한 이사야 때의 상황들을 지금 이 배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스라비, 그러니까 천사가 화조로 그 입술에 대고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얘기하죠. 나를 보내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사야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평을 주셨고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는데 그들의 모든 행위가 악함을 통하여서 그것을 권고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서 전파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가라,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9장 6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고 그 귀가 막히고, 말씀을 전하면 계속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혀요.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그런데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과 남쪽이 다 멸망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광경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상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고쳐져서 깨달은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종노릇하고 돌아오고 나서도 되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그래서 깨닫는 마음이 생겨지는 것은 거룩한 씨가 나타나야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표면상으로 보면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새언약적으로 풀면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을 보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했을 때 이 거룩한 씨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렇죠.
거룩한 씨들이 만들어지고 이 땅에 구루터기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고쳐지고 스스로 경건해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로 인하여서, 그렇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그 일이 나와지는 것이다. 깨닫는 마음이 그때 생겨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다 했을 때 그 씨가 뭐냐? 하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한 알의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지는 그 그루터기, 그루터기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났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깨닫는 마음들이 생겨지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 고작 12명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0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이 말씀만 읽고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13장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배경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들에게 천국 비유를 말씀했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했어요.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래서 이것은 지식과 관계없어요. 뭘 학력과 관계없는 거예요.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이죠. 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것은 허락된 사람들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말 비비고 말씀을 잘 해석하고 뭘 막 이렇게 해설을 잘하고 막 능수능란하게 막 귀에 쏙쏙 박히게 막 일타 강사처럼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렇죠, 천국의 씨이신 그루터기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 문을 열어줘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사야 때와 같이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에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함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였어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씀을 전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은 마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것이고, 그 깨달은 마음을 통해서 뭘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허락되어진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밀한 말씀인 것입니다. 공개된 말씀인데 비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되어져서 이제 한 몸이 되어졌죠. 그러면 그렇게 되어진 성전된 여러분들의 몸을 가진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려지는 것이고, 그 비밀을 통해서 듣는 자들에게 고치고 눈으로 보고 귀로 깨달아지고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귀가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교회에 가르친다는 것은 이 다손교회뿐만이 아니고 만나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늘 가득하고 그러한 마음들이 항상 생겨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